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교회를 심지어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설교자한테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이야기는 도리어 더 부담스럽습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뭔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부담스러움이 설교자에게 정직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오병이어 사건 자체보다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 요한이 묘사해주고 있는 그 배경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 즉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요 며칠 한국 축구 팬들을 들썩이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죠. 축구의 신. 그러면 누구죠? 제 생각에 이 둘로 나눠줄 줄 알았어요. 네. 메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은 메시, 로날도를 좋아하시는 분은 로날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호날두라고 부르죠.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로날도가 그의 팀 유벤투스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입국하기 전부터 이 극성스러운 팬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그 클립이 하나 올라왔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인천공항 들어오는 그 출입국장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뭐 플랜카드 들고 뭐 어떤 사람들 막 그 로날도 막 외치고 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가장 축구를 잘하는 21세기의 한 사람 환영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내내 누가 나오기를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로날도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로날도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독에게 압력을 넣는 거죠. 호날두를 경기 후반전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말 뜬금없이 그 몸매과 아무런 관계없이 메시를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날두가 한국을 떠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야유를 받고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인데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월드컵까지 저는 우리나라가 본선에서 경기한 거 1분 1초도 빼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새벽기도가 걸려서 못 보게 되었던 94년 미국 월드컵 때도 강도사님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고 저는 축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야, 축구 팬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팬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갈대 같은 거구나. 누가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축구 팬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열광적인 열성적 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매우 간단한 심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이스라엘 갈릴리의 민중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주님의 이적,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성경에 있는 기사 가운데, 복음서 기사 가운데 4복음서에 다 등장한 기사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딱 빼놓고 나면 나머지 복음서의 기사 가운데 4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다 등장하는 기사라는 것이 많지 않아요. 당장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 말 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4개의 복음서가 다 이야기해놓고 기록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면 매우 특징적인 사건, 특징적인 묘사들이 몇 가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같이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4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병이어가 발생했던 시간적 배경으로 요한은 무슨 시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6월절 시즌에. 그러니까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6월절 시즌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요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6월절에 대해서 아무런 연결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났다. 6월절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6월절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유대인들을 애굽의 참혹한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절기였을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의 단초가 되었던 사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사건, 그것이 여러분 바로 6월절 패스오버의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으로 따지자면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 민족으로 따지자면 3.1절 그리고 혹은 광복절 뭐 이런 것과 어느 정도 비유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바로 이 시점 6월절 즈음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들은 지난 약 500년 동안을 마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지난 500년 동안 여러 나라들을 거쳐가면서 그리스 사람들, 시리아, 애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동안 그들은 노예와 같은 종살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나라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50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외세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역사적으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6월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인데, 보라, 세상 죄를 개역개정은 지고 가는, 이렇게 번역했죠. 그렇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해 버리는, 없애 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어린 양 개념, 아주 중요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9장 36절, 요한복음의 이제 거의 끝입니다. 19장 36절,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배경이 이렇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장면을 요한복음 19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종종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의 정강이 뼈를 꺾곤 했습니다. 그 다리뼈를 꺾으면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질식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죄수들의 정강이 뼈를 꺾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팩트는 이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서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게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해석하는 요한의 해석이 뭐라고 인터프리테이션을 달아주고 있냐면 예수께서 왜 정강이 뼈가 꺾인지 아는 줄 아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6월절 양을 제종해 놓으신 하나님의 규례에 보면 6월절 양의 뭐를 꺾지 말래요? 뼈를 꺾지 말라고 율법에 적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이 왜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6월절 규례, 즉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출애굽기의 규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달아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입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묘사되고 계시는 겁니까? 6월절 양. 6월절 도살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살당하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양이 도살당할 절기인 6월절에 지금 그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 즈음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연결이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요한복음서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매우 흥미로운 묘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찬찬히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배경이 시간적으로 언제 즈음이라고요? 6월절이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표현은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6월절이 다가오면 어디로 순례를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따른 전통입니까? 예루살렘이요. 대다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갈릴리 디베랴 바다 건너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운집해 있습니다. 대략 숫자는 몇 명이나 모여 있나요? 5,000명. 강 집사님, 그 5,000명은 누구를 지금 일컫는 숫자죠?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말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꼭 누가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죠. 네. 수많은 여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여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간을 보거나 본문 힐끔힐끔 나타나는 그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여자들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은 다수의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또 누구도 있었죠? 예, 여기서는 유독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공했던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 남자만 5,000명, 와이프가 1명씩 있었다고 계산하고 아이들이 있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운집해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리얼리스틱한 넘버가 몇 명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잡기에 따라 다른데 적게 잡으면 제가 보기엔 한 10,000명에서 한 15,000. 적게 잡으면. 많이 잡으면 한 20,000에서 25,000 정도. 아주 용감하게 잡으면 한 30,000명 가까이.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적게는 한 15,000에서 많게는 한 2, 3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를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지역에 2, 3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 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운집해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해 봐야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2만에서 좋게 한 2만 5천 정도는 돼 보이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죠?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사와 이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 제가 볼 때 그건 좀 단편적인 이해고요. 요한은 이것을 이적을 보고 몰려들었다 그러지 않고 뭐 때문에 몰려들었다 그랬죠? 표적, 사인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사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 속에서 유대인들이 뭘 본 거예요? 사인을 본 겁니다. 단순히 원더러스한 놀라운 기적을만을 본 게 아니고 그 기적 넘어 있는 그분의 정체에 대한 사인을 본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돼서 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해야 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나 많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그분의 정체에 대한 무엇인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생소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했을 추가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인 역사적 문맥 속에서 그것이 의미했던 바를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서를 알고 있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유명한 이야기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큰 전제입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요, 제2 바룩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제2 바룩의 29장에 보면 매우 유명한 이야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그날이 오면. 여기에 저는 80년대 거의 끝에 있는 학번인데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수많은 데모가들을 불러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80년대 마지막에 나왔던 노래가 그날이 오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날이 오면, 수많은 독재 군부가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던 시절에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그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현하고 싶었던 수많은 대한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날이 오면, 많은 노래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이걸 한번 멋있게 불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좋은데, 저도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날이죠? 그날은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했던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날이 오면, 제2바룩 29장은 정확하게 그날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외세의 침탈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게 될 것인가를 매우 회화적인 언어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29장의 내용 가운데 제가 8절 한 절을 여러분에게 좀 거칠게 번역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9장 8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거룩한 산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동료 유대인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오면 과거 우리들의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로 오는 새로운 영적인 만나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해방과 독립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맥락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분명히 보았던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것을 이 산에서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을 만큼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앞에서 목도했을 때 여러분은 이 앞에 서 있는 갈릴리 청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냥 선지자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러면 이 선지자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신명기 17장 18절에 모세는 마지막 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을 그림을 그리면서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예언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가 다시 온 우주의 왕으로 선명하게 선포되는 그날이 오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이다. 만나와 같은 것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선지자.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됐어. 이제 그날이 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선지자가 왔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역사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전 됐어.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차장님을 붙들고 얼싸안고 장로님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라고 제가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맥락이 뭔지 몰라서 오병이어라는 것이 우리 배를 불려주신 사건 정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소망했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지금 유대인 청중들이 신명기 17장 18절에 근거해서 자신을 그 선지자, the prophet.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선지자는 메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정확한 코트를 갖고 와서 얘기했지만 그들의 사고 속에 그 선지자란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바로 그 왕, 또 사야, 메시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와 같은 청중들의 염원을 뒤로 두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기를 지금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뒤에다가 남겨두고 주님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식하는 것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아닌데, 왕이 아닌데 자신을 자꾸 왕이라고 얘기해서 불쾌해서 산에 올라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인식하고 있던 대로 틀림없이 그런 왕이 맞았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왕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던 방식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그들의 줄인 배를 늘상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그들이 외세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독립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인 전제군주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바, 그러나 자신들은 힘이 없어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자신을 대신해서 이루어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왕이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아니셨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들이 원하던, 기대했던 왕 노릇을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초호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 노릇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왕 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반응을 뒤로 하고 산으로 혼자 떠나가신 겁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왕이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왕 노릇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 앞에서 인격적으로 굴복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왕이 되면 그를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의 종결부 6장에 가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난 후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5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분명한 복수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의 눈이 그들의 탐욕으로 가리워져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6장의 시작, 그렇게 5장을 마친 요한은 6장 시작에서 주님을 왕으로 알아차리기는 했는데 그분의 진정한 왕 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6장을 시작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배열이 매우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투백으로 5장과 6장의 이런 이야기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열성적으로 사랑한 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열성적인 팬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님의 열성적인 팬들은 꽤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정말로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열성적인 팬들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가? 때때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그 반짝반짝 거리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순도를 잴 수만 있다면 이 순도가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과 동시에 뭔가 서늘한 또 다른 그림자가 실루엣이 제 마음속에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욕망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꿈틀거리는 욕망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사건을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주님을 당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인격적인 왕 앞에 당신의 전 인격을 들여 순종하고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죽음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열광적인 팬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죠. 헷갈리지 마세요. 일부는 헤매시더라고요. 유월절 양, 우리 왕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발음이 좀 헷갈리긴 하죠. 유월절 양, 우리 왕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왕 앞에 인격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팬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팬심이 2만 명이 된들, 아니 20만 명이 된들, 200만, 2천만, 2억, 20억, 200억이 된들 우리 주님은 그 팬심에 관심 1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팬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혼자 유유히 떠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목사로서 듣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죠. 세상이 주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영광을 맨날 추구하니까 맨날 헛발질이고 헛방인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2만 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은 팬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늘 찾으시는 것은 단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인격을 들여서 온전히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인격적인 왕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심을 버리십시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인격적인 왕 앞에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NHPC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